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증명할 수 없는 관념적 신앙에 속지 말자. 자, 증명할 수 없는 관념적 신앙에 속지 말자.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앞에 부분이 아브라함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앞에 부분의 족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족보가 세 개로 나누어지면서 이 세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곧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세 가지 언약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고요.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긴 하지만 이제 혈통과는 좀 상관이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중간 가운데 22절에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나와 있느냐?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시게 되는 이제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21절에 나와 있어. 이 이름. 자,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에 나오는데, 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도 결국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실현, 성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상황,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이쪽 부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보통 이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에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되느냐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보다는 누구의 믿음에 조금 주목하고 있느냐? 요셉의 믿음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과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어떤 결혼 제도에 의해서 보면, 자, 이 상태는 뭐한 상태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정혼한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혼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함께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두 사람이 뭐가 되어 있는 상태냐? 부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 장차 있어지게 될 결혼 생활을 지금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을 바로 정원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약혼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짧게는 뭐 1, 2개월 정도 기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길면 한 1,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져가면서 신부는 신부 수업, 그리고 신랑은 신랑 수업을 하면서 장차 새롭게 꾸려가야 할 그 가정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요셉,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제 남자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의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얼마 남아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나에게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뭘 또 기대하게 돼요? 아름다운 여인을 또 내가 신부로 맞이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몇 명의 자녀를 또 어떻게 아름답게 낳아서 또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계획과 그런 상상들을 결혼하기 전에 뭐 신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랑 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뭐 이렇게 반응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만나서 그냥 한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기간 동안은 이런 상상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부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청년된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대와 꿈을 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만나려면 차를 타고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든지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때 멀미 때문에 차를 못 탄대요. 근데 장거리 이제 운전을 하고 장거리 여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뭐까지도 낳느냐면 멀미까지도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인데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했더니만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새벽잠까지도 포기해가면서 저녁형 인간이 어떤 형으로 바뀌었느냐? 새벽형으로 바뀌기까지, 심지어는 체질까지 바뀔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면 그냥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이제 연애를 할 당시니까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가 약 4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키로로 얘기하면 600km가 넘는 거죠.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11시까지 돌아오는 걸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 6시간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획으로 했는데 몸살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행을 갔을까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거의 쓰러져 있어야 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더불어 그 모든 몸살 감기를 이겨내고 운전을 해가면서 6시간씩 7시간씩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의 체질도 바꾸고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가정을 상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신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남자로서 결단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배신감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분노, 어떻게 보면 사랑이 더 극진하면 극진했을수록 이 배신감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증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사실은 요셉으로서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남자의 본능입니다. 본능.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아내가 지금 이제 아이를 뵌 상태입니다. 7개월이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한 5월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월달, 4월달?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you know what?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신했다 라고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딱 2초 정도 있다가 기뻐했어요. 그 2초가 무슨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내 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2초 정도를 딱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냐? 그러면 제가 LA에 반응했을 때의 시간과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2초 정도 시간. 그런 다음에 맞구나 하는 순간에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 끝나고 제가 무슨 구사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못 믿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가져졌을 때 그게 내 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동조를 해줘야지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아니 그 나쁜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쁜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성령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확인도 안 돼요. 심지어 나도 모르는 게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 자, 다 같이 시작. 증명할 수 없는 관념적 신앙에 속지 말자.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저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거나 확인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거나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신앙은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행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뭘로만 하고 있느냐?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믿음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나 개념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몇 가지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행동을 보고 그것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인은 믿음이 없다, 아벨은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만든 그 행동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딜 떠났다? 고향 땅을 떠났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떠난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믿음 있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념적 신앙은 허상이며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야고보서 2장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자, 혹이, 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야, 그래도 내 믿음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대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자,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가 아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 믿음 있음이 내 행함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전제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가지가 뭐냐면, 과연 요셉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자, 첫 번째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믿음이래요. 자,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이, 자, 남편 된 자 요셉이 배가 불러오고 있는 이 마리아, 자,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이 오늘날에는 물론 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상황 자체가 문화적으로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한 여인이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처형에 대한 죄입니다. 처형에 관련된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그 증오와 분노 가운데 이 마리아의 죄를 폭로하거나, 어떻게 보면 시시비를 가려서 드러내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권리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덮어주고 싶었다.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가,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됨과 동시에 심지어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 미리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덮어주려고 했던 이 행동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행동들 자체가 바로 뭐였다라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의로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무엇인가를 전부 다 드러내서 밝혀내고, 소위 말하는 다 폭로하고 시시비를 가리고 하는 그것들 자체를 의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같이 다 무슨 마음으로 분쟁을 해요? 다 자기가 어디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편이고 정의의 편이고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다 폭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로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오히려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머니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망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폭로하고 다녀요, 안 다녀요? 반응 좀 해주세요.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절대 안 다니죠. 아무리 깡패 같은 자식이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못 견뎌요. 예? 나 욕하는 건 견뎌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라고 혼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내 자식 흉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가서는 우리 자식들을 칭찬합니다. 내 큰아들이 내 작은아들이 하면서.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절대 폭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애를 쓰느냐? 덮어주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노 부부가 거실에서 칼에 찔린 채로 죽임을 당했어요.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누가 죽였을까? 나중에 수사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 목구멍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 손톱 조각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누구 손톱이었겠느냐? 나중에 밝혀졌는데 누구 손톱이었어요? 아들의 손톱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유산 더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조르다가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두 부모를 죽였어요. 근데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찌르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손톱이, 엄지손톱이 부러진 거야. 근데 손톱이 부러진 것이 떨어지는 것을 어머니가 봤어.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혹시나 이 손톱이 발견이 되면 나를 죽인 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까 봐서 이 손톱을 죽는 상황 가운데 삼켰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검하다가 드러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어떤 죄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칼을 댄다라고 할지라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고 정말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지는 어떤 허물이든 어떤 죄든 우리가 일단은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 드러내가지고 창피주고 다 드러내가지고 못 살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고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의로움이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알아.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진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는 사랑의 보자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자기. 요즘에는 쓰지 않는 물건이긴 하지만 보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감싸는 거예요.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게요. 사랑의 보자기가 됩시다. 사랑의 보자기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요셉의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초월한 현실 속의 순종이 믿음이다. 자, 이해를 초월한 현실 속의 순종이 믿음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뭘 초월해야 돼요? 이해를 초월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꿈속에서 현몽했다라고 하는 거, 20절에 보면 현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바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오기로 순종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하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정말로 효심이 지극하다라고 유명한 세 아들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효심이 대단하면 효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그 효자들이 사는 이제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도대체 이 아들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면 효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세 아들들을,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만 뭘 하라고 부탁을 하느냐? 사닥다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닥다리를 지붕 위에다가 걸치래요. 그러면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갖다가 좀 지붕 위에다가 올려주렴 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소를 지붕 위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소를 지붕 위에 올리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소를 지붕 위에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저앉지요. 자, 일단 그렇고 소를 사닥다리를 통하여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무엇 하나도, 목적과 과정과 이 무엇 하나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불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낑낑거리면서 사닥다리에 소를 올려보려고 30분 1시간을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해를 시켜달라고 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50, 60, 70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살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 청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60대 70대가 가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무의식 중 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요동치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도 많이 경험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무의식 중에 체념을 합니다. 근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누구 앞에서는 설득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꼭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설득해달라고 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과정. 차라리 모세는요 설득되어져서 가기라도 했죠.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설득시키다가 하나님이 진을 다 빼요. 하나님 진을. 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가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뭐예요? 바로 순종해요.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군대는요, 한 달만 주면 뭐도 옮겨요? 여러분, 산도 옮깁니다. 우리 공변대, 할렐루야.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딱 뭐 하라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요. 왜 거기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리의 강을 어떻게 해요? 탱크가 건너갈 수 있게끔 뭘 만들어 버려요? 그 엄청난 다리를 그냥 몇 시간 걸려요, 보통? 한 3시간에서 6시간 걸리나요? 뭐, 다리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대의 힘입니다. 근데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니까, 야, 역시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저쪽으로 5m를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선배님들 하잖아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이 5m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5분 걸렸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다 된 다음에서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치 예비군 훈련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모습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기 전에 먼저 뭐하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고 난 뒤에 뭐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해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집 부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거되는데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대요. 이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젠틀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뭐 하기 시작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려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졸라대지 마시고 먼저 몸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를 초월한 다음에 어디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요, 별의별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지어 수련회나 글로리 캠프나 이런 데를 가면요, 막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야,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들이 충분히 그 현장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고 결단을 해요? 나의 생명도 내어드리겠다라고 별의별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예배가 끝나고 딱 수련회가 끝나고 현실로 딱 돌아오면, 자,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아,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한테는 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별의별 결단을 다 했잖아요. 사실 우리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뭐 어떻게 참석하고 뭘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이 뭐 입을 뭐 막고 뭐 마스크까지 그려가면서 다 했잖아요.
근데 현실로 딱 내려가고 보니까 대화 안 돼요. 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가 중요하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 행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현실 속에서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실 텐데,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존심.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해서 더 젠틀하게 해줘야지, 딱 하려고 하니까 뭐가 방해가 되느냐? 이놈의 자존심. 요 자존심이 방해가 돼요. 야,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좀 한번 해보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떠들어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90%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도 한번 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고, 열심히 또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해야지 라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습관. 이게 안 고쳐져요. 옛날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고쳐지고 깨어져야 실제적으로 결단이 순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상상으로만, 결단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순종으로 옮겨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자,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나하나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순종이 바로 이런 열매,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너의 순종을 통하여 곧 누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나오는 내용,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너의 순종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순종하면 그 순종 가운데 누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서의 당연한 육체적인 욕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자, 성공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잖아요. 절대 공부할 수 없어요. 혹시 다이어트를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남들 먹을 때 다 먹고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참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꼭
자기 전에 TV를 보면 라면 먹는 게 나와. 그러면 그 유혹은요, 그 어떤 유혹을 비교할 수 없어요. 꼭 한 그릇을 끓여서 먹어야 잠이 올 것 같은 그 유혹. 여러분들, 그렇게 먹어서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kg까지 갔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무게가 있는데, 다 근육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안 됩니다. 그럼 부자 되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돈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여요. 티끌 모아 태산이래잖아요. 여러분들, 티끌을 모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태산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일단 뭘 줄여야 돼요? 최소한 10분에서 20분, 30분 정도의 잠을 줄여야 말씀을 보지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어디 봉사할 시간이 어디 나겠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할 시간 할 것 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시간이 나오겠느냐? 구제하고 선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쓸 것 다 쓰고, 여러분들 쓸 것 다 쓴 다음에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남는 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보세요. 내가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살았을 때 내가 300만 원 벌 때가 오면요, 100만 원 남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라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다 쓸 것 써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를 아잖아요. 여러분, 키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우나에서 땀 빼다가 기절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겨요. 세상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 사실 그 메달은 잠깐 있다가 잊혀질 메달인데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깃발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성도가 할 것 다 하면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절제예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뒤에 있는 것 같으냐면요, 가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절제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뭘 줄이고 뭘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위한 신앙생활인 경우가 많냐면 더 누리고 더 모으고 더 즐기고 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락함과 내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줄여나가야 할 것,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절제하실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신앙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증명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관념적인 신앙, 이건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정 사이에,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 어떤 언행들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장생활 가운데 상사와 직원이, 종업원이 어떤 언행들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상상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속지 마시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진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